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사건인 베델의 사건, 이 베델 사건은 기독교 교리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의 라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어머니와 공모해서 자기가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내용은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거짓말, 사기,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다죠. 방황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고통하면서 외삼촌 집으로 향하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들판에서 돌을 벽으로 삼아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쫙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늘로 쫙 뻗어 올라갑니다.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하고 내렸다 올라왔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었다 그 말이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 위를 보니까 하늘 쫙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높은 곳에 서셔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고 내 자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그래서 거기서 베델이라 이름 짓고 돌베개로 자든 그 돌을 세우고 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이것이 그 후로 전개되는 야곱의 삶입니다.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고 보좌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인간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 계시의 사건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계시란 말이 없습니다. 완전 계시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사건이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형의 축복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뭡니까?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건이요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 종파별로 자기들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모슬렘에서는 알라신이 있다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말도 합니다. 천주님이라고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예.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영생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의 조국의 대통령이요 미국의 대통령임을 내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베델의 사건처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그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가본 천국,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천국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뭡니까?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 디모데 후서 4장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앙생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근신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각오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내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나갈 기억이 가까웠도다. 예. 열심히 내 삶, 에너지, 물질, 모든 탤런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어. 나를 다 부어줬어. 관제와 같이 부어줬더니 벌써 시간이 다 갔어. 우리도 열심히 관제와 같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야, 이건 대단한 선포입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 땅을 떠날 수가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의 확신,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선포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냐?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어떻게 떠날 것이냐? 얼마나 멋지게 이 땅을 떠날 것이냐? 확실하게 나는 믿고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어떠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하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통사고가 이루어질지, 심장마비가 이루어질지, 어떤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남아 귀한 어른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떠나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냐? 책망 받을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뭡니까? 몸이 노환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하고 입을 벌립니다. 우리 누님도 마찬가지로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사의 수정을 받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사의 수정을 받들어서 성도들은 휙 하고 빠른 속도로 낙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땅에 묻히는 거죠. 이렇게 분리된 채로 계속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가고 역사가 돌고 돌아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역사를 마감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그 재림 때에 내 몸이 땅속에 들어갔거나 화장했거나 수장했거나 상관없이 내 본질적인 유전자 남아 있습니다. 유전자 분멸의 법칙, 원소 분멸의 법칙, 물질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 다 박혀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온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회복이 돼서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쭉 끌어올려 주셔서 낙원에 가 있던 영혼과 몸과 재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전체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면서 새 하늘과 새로운 체제로 바뀌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황금으로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보석으로 집을 지어졌습니다.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는 환희의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불신자들은 음부에 빠져서 유황불 속에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누님이 천국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 천국 간다. 그거는 종교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얘기죠.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거 있어요. 심지어 무슬림에서는 자살 테러까지 하잖아요. 그들도 그들대로의 신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뭐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런 말 마세요. 다른 종교에도 코란이 있고 불경이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성경과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것이 있어요. 뭡니까? 6가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다른 점이 계시성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아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 계시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종교에는 계시란 말이 없어요.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나는 영원한, 나는 창조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나라는 게 다른 종교에는 없어. 기독교 신앙만이, 이 성경만이 분명한 계시.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이 성경은 전부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 야곱이 역사적인 인물이요. 누가 추상적으로 만든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그 베델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말합니다. 역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호산나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막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입을 벌려 찬양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 속에 오셔서 메시아가 승리자로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노아 홍수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바벨탑도 사건이요.
소돔 고모라도 사건이요. 모든 것이 성경이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노아 홍수도 사실이고 바벨탑도 사실이고 소돔 고모라도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돌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언성입니다. 성경은 예언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예언한 것이 성경에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성경은 스스로 예언하고 스스로 그것이 성취된 것이 증명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니엘의 금신상입니다. 금신상은 나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강한 세력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끝에 가서 열 발가락으로 철과 흙이 섞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세상 나라를 때려부시고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그대로 성취돼서 지금 우리는 로마나의 마지막 날에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발가락 시대에 뒤엎겼어요. 이 워싱턴을 보십시오. 이 워싱턴에 수많은 종족들이 섞여 살고, 우리는 한국말 쓰고 영어 쓰고 뭐 독일어 쓰고 하는데 180개 언어가 이 워싱턴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워싱턴에서 살지만 서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바벨론 땅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고 없어진다 그랬는데, 바벨론 땅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저 이락 지역의 땅인데 세계 중심지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야심을 가진 왕들마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에 갑자기 요절했죠. 왜 그랬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가 바벨론 땅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절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니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사담 후세인이 10년 전에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야심이 바벨론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그의 야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예언의 성취가 없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활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기가 나셨다. 그 아기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그와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인정하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얘기가 현실적인 나의 얘기입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목사들이 요즘에도 다른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헛갈리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잘 나가는 목사들이 다른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성도들 헷갈리게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영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고 왕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간다고 비자 신청하면 비자 나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영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 가본 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비자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게 천국 비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확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준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요. 마지막에는 심판성입니다. 심판성.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너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 칼날같이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이런 심판의 기준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고, 심판자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며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들,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체험케 하시고 보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매제가 가게를 하는데 미국 손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 이름이 미미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동물이지만은 그냥 미미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미미 아빠 불렀어요. 그래서 인사 오면 어떤 때는 그 미미를 두들겨주고 좋아했는데 한 번은 미미가 안 왔대요. 그래서 왜 미미가 안 왔냐?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아프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얼마 전에 미미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what? 미미라고 불러서 사람처럼 했지만 개인 거를 분명히 아는데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요, 자기 목사가 집에 있는 동물들 다 가지고 오라고 데리고 오래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강아지들, 고양이들, 새들 뭐 다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합동 세례식을 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그 목사 누군지 도대체.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희극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희극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교회가 지금 그꼴로 돼버리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간이요. 아멘 하십니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과 짐승이 구별이 안 가.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안 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 금인지 똥인지 색깔은 똑같으니까, 노란 게 똑같으니까 금인지 똥인지 구별을 못해.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지옥 가는 길인지 천국 가는 길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문화적으로 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달려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일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인들과 자기를 대적하는 불신앙의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자기를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목이 타니까 목마르다. 우리 인생의 삶은 목마름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언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인생 마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끌어가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을 받아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 이 땅이, 물질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찬란한 영원한 영광이 포장이 되어 있어. 부활의 기쁨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있어. 이걸 바르게 볼 줄 아는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분명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고 야곱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결국 실패합니다. 내 인생 실패하고 끝도 실패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예수 없이는 인생 실패하는 거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현재의 위치가 어떤 거냐?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이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좀 더 못해도, 좀 더 남보다 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로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인생 성공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처음이 안 좋았더라도 끝이 좋아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등과 기름을 같이 가졌느냐. 예수 안 믿으면 아니죠. 내 자신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무게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무게를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무게를 달아보라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느냐,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점검을 해보시면, 예수 안 믿으면 말짱 헛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말짱 헛거예요.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사람을 몸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지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몸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시켜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베델의 만남의 사건 이후 야곱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경배자로 살았습니다.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그가 반복하는 사항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헌신자로 드리며 살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활기를 찾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베델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